어디에 그 예언을 잘하는 그 사역자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가서 한번 예언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잘하는 어디 목회자가 외국에서 와서 어디서 세미나를 한다 그럼 가서 예언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예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응암동 쪽에서 어떤 예언을 잘하는 흑인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 예언을 가서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예언을 해줬는데 저보고 뭐라고 예언을 해줬냐 하면은 자전거를 준대요. 아니 나는 그때 당시에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준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자전거를 준다 그러더니 목회를 하면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런 것 같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좀 이름이 나 있고 그래서 어디 가도 VIP로 한국교회를 뭐 이끌어가는 좀 100인 안에 뭐 명단에 들어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 예언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됐냐?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다?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도대체 뭐야? 예언을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허전생 그 리모컨 그 파워포인트 리모컨 좀 저 좀 갖다 주세요. 이 예언이라는 게 오늘 예를 들어서 답답한 거는 오늘 답답해서 갔어요. 오늘 답답해서 예언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예언이 오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훗날에 아주 오래된 훗날에 그런 예언이 이루어질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잘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럴 거예요. 점을 친다든가 이런 거는 금방금방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위로를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상하고 샤머니 집에서는. 근데 이 기독교에는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예언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에 너희들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세월이 지나서 그 일이 진짜 되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진짜 메시아가 언제 올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믿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 현실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조건하고 맞아야지만 그게 믿음이 생기지, 내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은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기도도요, 현재 오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면은 그게 믿어지는데 그것이 야중에 이루어질 것에 응답을 해주면은 우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은 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인데, 이 대림절에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우린 그게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신기한 거는, 그런데 아침에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지면 그대로 믿어져요. 저는 장로 장립을 받고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인데 장로 장립을 받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새벽 기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봉투를 하나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내 차가 잘못하면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1초 상관보다 눈앞에 이렇게 싹 스치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새벽 기도에 가서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장로 장립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봉투를 하나 쓱 내 앞에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요 안에는 분명히 2만 원 아니면 3만 원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 진짜 그 돈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았는데 또 하나 환상 중에 보여진 건 뭐가 보여줬냐면 내 차가 빠꾸를 하다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그 비탈 이렇게 흙을 싸는 데에서 빠꾸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뒷바퀴들이 그 낭떠러지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뭐 우리 집사람 친구하고 같이 해서 안성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을 그 탐방 이 도단을 짓기 위해서 거기를 가보기로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그 친구가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랜저를 타고 다닐 때고 그 포텐셜이라는 기아 자동차를 저희 집사람 친구가 타는데 그 차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 차가 좋으니까. 그래서 종로에서 단성사 있는 데서 그 차를 마음이 좀 찝찝한데 그 차를 가지고 가려고 종로 상가 쪽으로 다 이렇게 나왔는데 택시기사가 막 빵빵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니까 뒤에서 지금 연기가 막 나오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종묘 주차장에 있는 데 갖다 차를 대놓고서 옳다 잘 됐다. 내 마음에 어떤 좀 끼름직한 게 있었는데 이 차를 놔두고 내 차로 갑시다. 그래서 그 차를 놓고 그리고 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가 엔진이 그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바꿨어요.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환상이 보여지고 이 일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다 보여준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냥 눈에 보여진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사고 날 것도 가다가 만약에 안성을 가는데 안성 다 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요. 그럼 레카차로다 그걸 끌어갖고 와야 되고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그게 미리 다 알아져서 그것이 어렵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 저녁 때 되니까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응암동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자전거 준대. 저는 리무진 타고 다닐 때 자전거 준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본 것도 맞은 거고 그분이 자전거 준다는 것도 맞은 거예요. 다 맞는 건데 이거는 믿음이 생기고 엄청나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되어진 일 때문에 너무 감사했는데 자전거 보여준 거에 대해서 자전거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자전거가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감사가 없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양주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그 자전거 타는 그 심정, 그게 지금 저러다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제가요, 의식되고 껐떡대고 그러면서, 난 양주는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나는 서울이 좋아, 막 이러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꼴값을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이 오시는 이것 때문에 전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저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춤추고 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 변화가 없어요.
삶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좀 산이 막 흔들린다든가 뭐 땅이 막 흔들린다든가 뭐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엔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뭐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기묘자요, 묘사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사가랴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고 제사장으로다가 제가 내인으로다가 또 이 엘리사벳은 이 족보가 뭐예요? 아론의 자손이야. 아론의 자손인 저희 아내, 제사장인 제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 구약에는 제사장을 갖다 레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부자 세습을 하잖아요. 그 부자 세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없으니까 하나님 덕이 안 됩니다. 제가 제사장직을 이어서 줘야 되는데 가문은 좋은데 이것을 세습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온전하게 나의 삶의 온전 앞에 제사장직을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이 사가랴한테다가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데 이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건 성경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잖아요. 각방 쓰나 봐. 그들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각방 쓰나 봐. 귀찮다. 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연식이 좀 됐잖아요. 어저께서 저희 집 사람이 나보면 발에다 구름물을 많이 바르래요. 왜 그러냐면 각질이 일어나서 이불이 더러워진대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요. 제가 옛날에 신혼 때 3살 적에 그때 거기에 그 할아버지가 제 나이, 지금 제 나이야. 근데 그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는 얼마나 씻지를 않는지 각질이 떨어진대요. 저는 잘 씻는데도 각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제저게 그냥 그 크림을 갖다 쳐 발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남자들은요 그냥 별일 없어요. 한쪽 구석에 가서 이제 처박혀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공감이 안 되나 봐. 저만 그런가 봐. 네. 여러분, 이게 처박혀야 되는 이 신세, 아마도 이 사가랴 신세도 엘리사벳한테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주는 밥이나 먹고 제사장직이나 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엘리사벳이 나보고 그냥 그 발에 각질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이러고서 지금 저쪽 방에 가서 자라 그러고 이러는 이 입장인데 나보고 아들을 낳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네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네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자전거를 준다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이 믿음이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했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뭘 가져와? 말을 못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요, 여러분, 오랜 세월 말을 못하면 옆에 사람도 수화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그죠? 오랜 세월을 말을 못하면 수화를 하니까 알아듣는데 일시적으로 다 말을 못하니까 수화가 안 돼. 뭐야? 밥 달라고? 뭐 달라고? 물 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서판 갖다 주는 거예요. 서판 갖다 주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좋은 게 아니라 사가랴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야. 요한이라는 뜻이. 근데 이 사가랴는 무슨 뜻이냐면 바라보다야. 하나님만 바라보다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다, 이게 얼마나 좋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뜻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요한이야. 여러분, 한국교회 요한이라는 목사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요한이 얼마나 많아요. 제 주위에도 김요한 있죠, 이요한 있죠, 서요한 있죠, 박요한 있죠. 다 있어요. 전부 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 야, 너네 집안에 이렇게 이름 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로다 이름 줬잖아, 너네 집안은. 그래서 사가랴로다 이름 줬잖아. 근데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요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다. 그러니까 또 이 사가랴도 서판에다 갖다 놓는데 뭐라고 써요? 큰 글자로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John. 영어로 쓰면 그렇게 썼겠죠?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쓰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놀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 놀랄 수 있냐 하면은, 노인이 돼서 아기 못 낳는데 임신돼서 아기 낳으면 다 놀래요. 아니, 60이 넘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 다 놀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셔서 그러고 다 놀래요. 근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낳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뭐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천국에 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막 하고 다녀. 그래도 전혀 관계가 없어. 왜? 나이 많아서 제사장이 난 아들이야. 나이가 많아서. 또 제사장으로다가 승계돼서 계속되고, 이때 당시에 24반차를 드리는 이 반차 제사장 중에 하나야. 제비 뽑아서 반차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반차를 드리는 제사장 중에 하나야. 그리고 부인은 뭐야? 아론의 가문의 여자야. 그 아론의 가문의 여자가 난 이 아들이, 이 늦게 기도로다 난 아들이 응답받아서 요 이름도 그냥 사가랴라고 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게 했다 그래서 엄마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러고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요.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장성해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야. 아유 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도 제사장 가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듣게 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기까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이 안 생겨요. 서판을 갖다 놓고 쓰라고 하니까 그 쓴 것까지는 믿어지는데 그 다음 믿음은 안 생기는 거야. 믿음이 안 생기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계속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도 믿음이 자꾸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65절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을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고 또 듣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이 말에 마음에 두며 그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했어요.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예언자가 됐고 선지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 아이는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됐어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돼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이후로 다 선지자가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순교할 때 뭐예요? 소반에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갔어요. 그죠? 이 머리가 잘려서 갔어요. 마지막 선지자는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나 이 사가랴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간구함이 들인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게 네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했다. 그래서 응답을 했다 그러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야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어. 그래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일어나라고 그러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같은 거 이 그림처럼 네가 기도에 응답 받았어. 일어나. 그래도 난 아직 몰라. 안 일어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다음에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된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평생 살아도 제가 제 자신의 약속을 못 지키더라고요. 하나님 저 평생 선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천에 옮기면 그게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갖다 대보세요. 네?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이영건 사장님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네. 네. 제가 하는 말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믿지 말고 내가 기도한 것을 믿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해도 내가 기도한 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사가랴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해. 그러나 자기가 기도한 것도 못 믿었어. 자기가 기도한 것도 못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내 입이 그 응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할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서 그 기도를 믿지 못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응답이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응답될 때까지 말하는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서 내 기도를 내가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가랴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제사장인 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보다 내가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한 기도를 믿자. 정집사님 맞아요? 이게요. 이래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돼. 예?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말을 못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사가랴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